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제일 처음으로 경험했던 전쟁 경험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지쳐 있을 때, 피곤하고 고날 때 아말렉 족속이 그 순간을 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말렉은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제국 애굽도 시내 반도를 점령하려고 할 때 아말렉 족속만은 제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은 이 사막 광야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기본으로 해서 아주 기동력이 좋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하고 지쳐 약해져 갈 때 게릴라 전법으로 뒤를 치고 공격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피곤하여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도 지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당연히 지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때로부터 이제 한 3개월이 채 못 되던 2달하고 한 보름쯤 되는 기간입니다. 한 3개월이 되어 가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경험을 했나요?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경험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라. 요새는 마라 그러면 매운 것만 생각하시죠?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생수가 필요할 때 물이 써서 못 마시는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셨냐면 바로 이 마라에서 인생의 쓰디쓴 맛을 단맛으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15장 26절에 마라에서의 경험 후에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는데 15장 26절 맨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에 도착했냐면 바로 이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엘림입니다. 쓴물을 건너고 나면 오아시스에 도착합니다. 엘림은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심겨져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아주 풍성한 오아시스였습니다. 그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 곳이 여기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뭐 급하게 나왔으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배가 고파.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생계 문제, 물질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배고픔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르비딤, 바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배경이 되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목이 말라서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을 내서 시원하게 먹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이제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이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약간 마음도 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지쳤다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이럴 때 원수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고 고날 때, 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그때 원수 마귀가 우리 뒤를 치고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대열이 급격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가 언제 또 쳐들어오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급히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소집해서 빨리 군대를 조직하고 이 아말렉 군대에 대응을 해라. 여호수아는 서둘러 싸울 만한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제 급하게 이렇게 급조된 군대가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조직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전략 전술이 제대로 짜졌겠습니까? 아말렉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놀라운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을 이기고 급조된 군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과 감격에 어쩔 줄을 몰라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큰 비석을 하나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 큰 비석을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길을 높이 올리듯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까요? 이 비결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결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전쟁을 꼭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다 알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외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의 비결을 우리도 배우고 외우고 그렇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젊은이들이 앞에서 싸울 때 모세와 또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매형인 훌은 노인들이 80 넘어 90 가까운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젊은이들에게 맡겨놓고 뒤에서 떨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싸움터가 다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로 함께하자. 본문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우리는 내일 전쟁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늘 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앞으로 쭉 내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상징으로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할 테니 젊은이들은 앞에서 싸워라. 전방에서는 힘으로 싸우고 뒤에서는 기도로 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쟁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온 백성이 총동원해서 협력을 하고 원수 마귀와 맞서야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 서로 협력하는 기도의 동지가 되어야 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싸우고 뒤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좌우에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마음이 깨지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각자가 다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차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우리가 합심해야 할 영적인 전쟁이란 것을 잊지 말고 협력해야 승리합니다. 나누어지고 깨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합심 기도입니다. 전쟁이 있던 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잘 보이는 두 진영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자 놀랍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지쳐서 이 팔이 점점점 자기도 모르고 밑으로 처집니다. 팔이 처지는 만큼 이스라엘이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팔이 내려오니까 완전히 패색이 역력합니다. 다시 힘을 내어 주여 손을 드니까 또 이깁니다. 지쳐서 손이 내려오니까 또 집니다. 본문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높은 산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더 힘을 내지만 인간의 한계가 하루 종일 어떻게 손을 들고 있겠습니까? 너무나 고단하여 팔을 들고 있으려고 사투를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한 팔은 아론이 한 팔은 훌이 붙들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육신은 늙고 약했지만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합하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모세 혼자 힘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손을 들고 있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데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힘도 더 강해지고 기도도 더 잘 되고 응답의 역사도 더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또 우리가 늘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합심해야 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서 싸우면 힘들고 외롭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 기도의 용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역사는 이미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창이나 칼이나 무기,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는 힘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유혹하고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가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사실 어떻게 너희가 승리했는지를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잘 써놓고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늘 보고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다음 세대에게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 사실을 외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협력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예 외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뒤를 공격하던 자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고 수단이 좋아서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협력해야 진정한 부흥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뭘 잘하고 이게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오직 협력하는 겁니다. 오직 합심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도 왔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외우십시오.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후대들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 승리의 비결을 잊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합심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지혜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게 우리는 때로 피곤하여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안에 어리석은 불평,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아래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위로하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성도들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 여호와 니시의 고백과 관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